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제사장가 밤에 온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점심에도 말씀하시고 저녁에도 말씀하시고 평일에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보았고 들었지만 거부했어요. 거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 아무런 죄가 없던 사도들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시기심에 눈이 멀면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판단력을 상실해 결국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흐리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판단력.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덫에 한번 빠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해요. 왜요?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죄가 죄인 줄 알지만 제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마음의 시기심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 강력한 죄의 덫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뭐요? 성령의 충만함.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만 번역되어 있어서 사도들이 당시 갇혔던 감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옥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옥이 다 같은 감옥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봐도 감옥의 수준이 클래스가 달라요.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데는 아주 중범죄자들이 가는 곳이지만 일반 안양교도소라든지 일반 교도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또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금 자유스러운 교도소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때 당시 사도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 감옥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감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테레세이 데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권세자의 집에 달린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공공 감옥을 뜻합니다. 감옥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감옥이요? 사설 감옥과 공공 감옥이 있었어요. 사설 감옥은 말 그대로 개인의 집에 있었던 감옥이고 공공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규모가 있는 감옥이었어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그 감옥을 평범한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으로 표기를 한 것은 그 감옥이 국가기관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 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감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감옥이 공공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누가의 의도를 본문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은 사도들이 탈옥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경비가 아주 삼엄한 공공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일, 다시 말해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굳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이라고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감이 오십니까? 누가는 감옥의 경비가 느슨하거나 허술해서 사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운이 좋거나 또 상황이 여건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함으로 경비가 유독 삼엄했던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사도들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비가 삼엄하고 아무리 시설이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빈틈이 없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는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127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심에 눈이 멀면 이 당연한 진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시기심의 눈에 멀어버리면 그것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기심의 눈이 먼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일반 사설 감옥이 아니라 경비가 삼엄한 공공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삼엄한 경비를 보란듯이 뚫고 감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대신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나가게 된 결과만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 이 뒤에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경비대원들, 공공 감옥을 지키던 그 삼엄한 경비대원들은 사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못 봤잖아요. 내용에서 알 수 있잖아요. 몰랐다니까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깨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가게 하신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나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아주 간략하게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 침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언급해야 될 것을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언급하는 것일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감옥에 나가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나가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이 감옥문을 열어 나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불쌍하거나 안쓰러워서 주의 사자를 보내 감옥문을 열어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죠.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항상 도우셨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포함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그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이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만 보아도요, 모세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헤롯 왕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출해 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참수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지요. 탈출은커녕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셨어요. 참수형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비단 세례 요한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하셨어요. 때리면 맞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로마 감옥에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참수형을 당해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누구는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 탈출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나? 왜 참수형이라고 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그렇게 또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살려주시는데 누구는 왜 죽게 만드시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닌가요? 가져야 될 호기심 아닌가요? 그 이유, 그 차이는 아주 간결해요.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말이에요. 미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명을 다한 사람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명이 끝난 사람과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 사람의 경우 감옥에서든 어디에서든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참수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 허락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한 가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갖가지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신상을 향해 절을 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 그 법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는 거죠. 이 법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겁에 질려서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다 악기 소리가 들려 금신상에 다 절을 했을 거예요. 다 절을 했죠.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세 사람은 그 악기 소리를 듣고도 못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어요. 왜?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절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절하지 않는 그 세 사람을 누군가 목격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왕에게 고자질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끌려온 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이들은 그 기회마저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기회를 주셔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저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를 매우 괘씸하게 여긴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가 불편했다는 거죠. 이때 무슨 온도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말이 7배인 거죠. 그냥 완전히 태워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주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은 타 죽었는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이 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빠졌는데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거나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아주 멀쩡하게 풀무불 사이를 걸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풀무불이 어떤 건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 죽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하나 없이 마치 그냥 길을 걸어가듯
낙엽이 떨어진 가을길을 걸어가듯 너무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을 받고 곧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그 세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세 사람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쉴드를 쳐주신 거예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위 운이 좋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본문에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규칙이요 하나님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죽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언제 죽냐?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언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요. 인간이 죽는 경우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언제 인간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날 때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을 때 죽습니다.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서 죽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죠.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이 끝날 때 죽어야죠.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비참한 죽음이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개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같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와 같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주시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살려주셔요. 왜? 사명이 안 끝났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만약 반대로 죽었다라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났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전제할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조차 함께 기도하겠죠. 가족도, 친구들도, 동역자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암에 걸리든 뭐에 걸리든 어떻게 돼서든 간에 죽을 병에 걸려 있거나 사고에 의해서든 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께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이 차이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차별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 그 사람이 뭘 문제가 있었나?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해석하지 말자고요, 좀. 그런 엉뚱한 해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다라면 그 사람이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직 무엇이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징계를 받아 죽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죽음을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려주셨어?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사명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죽고 뭐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병으로 데려가시든 사고로 데려가시든 무엇으로 데려가시든 데려가세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데려오시려고. 하나님 함께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 불러오시려고. 방법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 나를 벌써 데려가시나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아, 내 사명이 여기까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실 때에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무엇이 있기에? 사명이 있었기에 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사도들에게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때의 성전 말이에요. 이때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때의 성전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본거지잖아요. 흔히 말해 그들의 나아발이잖아요. 거기서 무엇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도들이 감옥에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시간 문제잖아요. 감옥에서 실컷 빠져나왔는데 성전에서 말씀 전하면 성전에 누가 있는데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거기에 지금 있는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린 또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굳이 위험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해야죠. 왜 그렇지? 왜 굳이 성전이지? 안전한 곳으로 좀 피신했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21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어디까지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디론가 도망을 가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언제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새벽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새벽이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찾아온 시점이 여러분 밤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뒤 곧바로 성전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밤에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같은 시간대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이른 시간에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새벽에, 이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1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들이 성전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사도들에게 굳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왜 굳이 성전에서, 그 위험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까? 새벽에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누구며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그 새벽에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무엇은 분명하고 확신에 찰 수 있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무엇은 몰라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성전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주의 사자를 통해 감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경비가 삼엄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매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때 그랬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그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은 다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고작 그 새벽에 가르친 사람들이 전부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그 몇 사람에게 가르친 게 전부라고요. 그 시간에.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을 그들만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지옥의 문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끄집어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오버랩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의 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감옥문에서 사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옥의 문을 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의 경비가 삼엄한 그 감옥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지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공공 감옥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비가 삼엄한 감옥과 비교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감옥이거든요. 거기는요 어떤 생명도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소속인데요? 지옥 소속이었잖아요. 그곳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죠? 일이 좀 잘 풀렸나요? 2018년 좀 먹고 살만했나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은혜도요 지옥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지옥이라고 하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 있겠어요? 사업의 번창, 아이들의 잘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비교되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난 거 그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진짜 큰 은혜는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지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친히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보다 큰 은혜, 감사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도 없는데 감사 막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진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곱씹어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뭐 해줘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옥에서 탈출된 것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옥을 탈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지옥에 탈출했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너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성전에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라.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너희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장 가까운. 늘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게 되어지는 환경들. 차라리 여러분, 단기 선교로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안전할 수 있어요. 또 재밌기도 해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더 재밌어요. 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에서 그런 데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 더 막 신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물론 때때로 그런 곳도 가면 좋겠지만 그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땅끝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아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줄게. 라고 주시는 필요가 아니고 너 오늘 살아라. 라고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라긴요, 이 시간 지옥의 감옥 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